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가 한 주간 또 평생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아서 제자된 삶을 살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기준으로 삼아서, 생각의 기준으로 삼아서 많은 무리 가운데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이 결단하는 우리 모두들 가운데 오늘 삶 가운데,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542장, 통일 찬송가는 340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제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제 사무엘하 21장 이후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어느 한 구절을 보는 게 아니라 21장부터 이제 24장까지는 조금 이제 성경이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대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그래도 흐름 안에서 멀지 않은 시간들을 다윗이 일어나는 일들의 시간들을 대부분의 정도를 시간 순서상으로 그래도 시간 순서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21장부터 24장은 이제 사무엘서 전체를 마무리 결론 부분 짓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갑자기 내용이 확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먼저 이거 21장부터 24장의 내용을 좀 구조적으로 어떤지 우리가 요 정도 요거를 인지하고 이제 21장의 한 장 한 장을 이제 이번 주 나누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1장부터 24장의 말씀은 이제 사무엘서의 결론을 내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렇게 뒷부분에서 이제 이 몇 장을 묶어서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언급하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이제 시간상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나눴던 내용들을 이제 성경에서 여기저기에 있던 내용들을 말씀합니다.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앞서 내용들을 막 이렇게 이렇게 모아서 짤 읽기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바, 사무엘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주제와 관련되어서 여기에 묶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마무리 부분에 사무엘서의 마무리 부분에서 이제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여기에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특유의 이 성경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졌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의 사용해서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인데 성경에서 강조할 때 자주 사용되는 그 방법인 그 수미상관 구조 그것을 통해서 이 방법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21장에서 이제 24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도 우리가 성경 말씀 나눌 때 수미상관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미상관 구조 처음과 끝이 이렇게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으로 들어갈수록 처음과 끝을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반복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그리고 결국 가운데 부분에 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렇게 구조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21장부터 24장이 이 사무엘서 전체의 내용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고 이제 내일부터 또 21장부터 24장의 말씀을 또 자세하게 또 나누면 하나님이 이곳에 담겨진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말씀이 더 이해하기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우리가 오늘은 구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의 시간은 아니지만 성경 공부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면 저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하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잘 깨닫기 위해서는 이 시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 어떤 구조로 됐는지 한번 사진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면 네. 그래서 먼저 숫자를 보시면 이게 동일 1번 1과 1 다시 이렇게 처음과 끝 부분 있죠. 이렇게 요게 동일한 비슷한 내용에 있다는 것을 숫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2번은 2-2와 같은 내용의 동일한 맥락의 내용들이 이렇게 구조를 했다는 것이고 가운데 이제 3번 이렇게 해서 다윗의 감사시 내용들을 이렇게 동일한 내용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21장부터 24장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이 성경을 21장부터 우리가 24장을 읽을 때 그냥 앞에서부터 막 그냥 순서대로 쫙 읽어 나오면 갑자기 이게 무슨 내용인가 뜬금없이 나오는 내용인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이렇게 의도해서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하셔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하고자 하는 바 사무엘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21장 처음에 나오는 것 내용이 이 사울의 범죄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갑자기 우리가 지금 다윗이 공동체가 회복되고 있는 것을 20장 마무리까지 이렇게 반역이 있었고 반역을 진압하는 것까지 내용을 말씀했었는데 갑자기 이 사울에 대한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면서 먼저 21장 우리가 1절을 보시면 기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기근의 이유와 사울의 범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21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동체 회복이 되는 과정 가운데 21장의 시작에 갑자기 다윗의 시대의 그 기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 이제 통치 초반에 일어났던 그 기근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징계를 지금 앞뒤로 얘기하고 있는 것 있습니다. 사무엘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지금 기근이 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인이 뭐냐? 바로 사울의 그 죄악 때문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동일한 위치에 이제 반대편에 위치한 24장에 여러분이 1절을 보시면 또 같은 맥락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제 다윗의 그 죄악에 대해서 다윗이 공동체가 마지막 부분에 다윗이 크게 성장한 그 공동체가 강성해졌을 때 다윗이 한마디로 오바를 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함으로 해서 징계를 받는 내용에 같은 동일한 징계의 내용을 21장 앞부분과 24장의 내용에 이렇게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해결책은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해결받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앞서 21장의 그 기근에 대한 그 회복은 2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21장 14절 후반부에 보시면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근에 대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그 왕의 명령에 따라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징계에 대한 해결을 하는 것을 또 성경이 이렇게 그 문제에 대한 징계에 대한 해결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또 24장의 이제 후반부 마지막 절을 보시면 24장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진을 우리가 잠깐 다시 한번 보시면 동일하게 이 징계에 대한 일들을 앞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것의 해결책은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구해야만 그 징계가 해결됨을 이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제 21장 15절부터는 이제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을 얘기합니다. 거인족들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 거인족을 물리쳤던 그 다윗의 용사들 이름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1장 16절에는 이스 비브 노비라는 그 블레셋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인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아비새가 해결하는 것을 죽이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십부개가 나옵니다. 십부개는 삽을 쳐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부개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이어서 19절에는 엘하나는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는 이제 21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또 거인족을 손가락과 발가락이 24개인 그 거인을 죽였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이 그 블레셋군을 또 거인족을
물리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제 반대편에서도 다윗의 용사들에서 또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진을 계속 띄워놔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성경 언급할 때는 그 부분을 보시면 더 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23장에 이제 같은 2장에 저희 숫자 2에 반대되는 이 다시를 보시면 23장에 동일하게 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장 8절을 보시면 그 용사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용사들이 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르아살도 언급되고 다음은 11절을 보시면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악의 아들 삼마라라고 이렇게 또 언급도 합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세 용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비새를 언급하고 또 분야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음이 외국 사람이라 이 발음이 굉장히 어렵네요. 분야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많은 다윗의 용사들 수십 명, 37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이 성경이 참으로 희한한 것이 이렇게 21장부터 24장에 강조하는 바를 말하기 위해서 앞으로 뒤로 이렇게 대칭해서 지금 성경이 분명하게 대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운데 가장 지금 사무엘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가운데 두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22장부터 23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나눌 말씀 가운데 자세하게 볼 겁니다. 근데 다윗이 기가 막힌 이제 시로 또 승전가를 부르는 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에 의해서 여기에 와서야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장 1절을 잠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면서 그 삶의 증거들을 많은 인생에서 겪었던 그 하나님을 여기에 다 기록해 뒀습니다. 그러면서 22장부터 23장에 결국 사무엘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가 양쪽으로 처음과 끝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 원인은 너희들에 의한 범죄로 인해서 이 징계를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바깥에 두고 결국엔 너희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가,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가를 가운데 22장과 23장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는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결국에는 이렇게 뭐 1번, 1-1도 뭐 중요하지만 결국은 3번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결국에 사무엘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이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특유의 표현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셔서 그 사람들의 감정을 잘 사용하셔서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강조되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는 것이라는 것을 사무엘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섭리하셨다라고 지금 시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나의 삶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지금 사무엘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구조를 알고 이제 우리가 이번 주 한번 사무엘하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구조를 잠깐 나누어 봤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또 긴장을 한 것 같이 좀 오늘 좀 뭔가 원활하지가 않은데 오늘 좀 긴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구조를 알고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사무엘하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멋지게 마무리에 21장부터 24장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 또 오늘 이렇게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어제 선포된 말씀도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뭐 전도하는 것,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 사람을 뭐 모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모아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 누구의 이름을 드러낼 것인가. 다윗의 삶은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제 제자된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여러분 삶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한 주간 또 시작될 텐데 쉽지 않은 월요일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하는 귀한 일주일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또 이런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지혜가 되게 하시옵시고 지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나누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쉽지 않은 우리의 일상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힘들고 짜증도 나고 무거운 발걸음이 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감사하며 우리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임 부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제 태신자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품은 것인데 그 태신자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초청의 시간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자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우린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